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징계를 받는 중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반역과 뻔뻔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 안에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만 있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는 일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 그냥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음식을 먹어 완전히 소화시키는 과정을 비유처럼 사용하셔서 말씀도 이와 같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성경을 몇십 독 혹은 몇백 독을 해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심령 골수를 파고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로소 깨달아지므로 그 말씀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무 부끄럽지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의 맛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고 목사가 되어서는 더더욱 나를 위한 묵상이 아닌 설교를 위해 다른 사람 듣게 하기 위한 묵상과 성경 읽기가 되다 보니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말씀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취미가 아닌 살려고, 내가 오늘 버틸 힘을 얻고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 내 창자에 채워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까?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나는 배부른 영적 공급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바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 깨달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난 내 간증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쓴 형제 자매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듣고자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남인 이방인은 에스겔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전도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 가족과 식구들일 것입니다. 도리어 남은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줍니다. 교회 오면 나를 향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며 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정의 식구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은 나의 약점과 부끄러운 민낯을 이미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모르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쉽겠지만 나를 다 알고 있는 내 가족과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가정의 식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1차적인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뒷전으로 하고 교회만 열심이고 다른 사람에게만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고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말씀의 적용을 이루고 말씀으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주부의 때와 엄마의 때에 잘 순종하고 또한 남편의 때 또 아빠의 때를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믿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먼저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이야말로 나의 가장 첫째되고도 중요한 사명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식구들이기에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말씀의 적용을 이루고 삶의 변화를 보여주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강팍하여서 나를 무시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나의 가족과 식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듣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 그냥 무작정 내던지듯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강팍함이 화석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보다 더 강한 금강석처럼 더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저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저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임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여러 번 고백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교회에 나누고 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닌 바로 제 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해주었고 용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 앞에 서서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과 얼굴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말씀, 절대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변화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구원을 위해 내 가정에 가서 내 입술과 삶으로 외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하는 주부와 아내와 엄마의 역할, 또 가장과 남편과 아빠의 역할이 바로 나의 성직인 것을 알고 가정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